오늘 말씀은 유대 나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제4년 다섯째 달 BC 기원전 593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주 나라가 말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605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서 약 12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그래서 나라가 함락이 되고 왕이 항복을 하고 왕이 바벨론을 섬길 것을 맹세를 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때인데, 이 여호야김 왕이 사실 말이 왕이지, 이거 뭐 바벨론 왕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왕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힘을 쓰다가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믿고, 바벨론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집트는 가깝고 도와줄 걸 믿고 바벨론을 배신했는데,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결국 다시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왕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초토화가 된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8살밖에 안 됐어요. 이 아이를 왕자에 올려놓고 가버렸거든. 8살짜리가 이 난국에서 무슨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얼마나 참 타고난 운명이 기구한지, 그는 결국 100일 만에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도 자기를 세운 바벨론 왕에게서. 그리고 바벨론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죠. 이 시점으로부터 7년 뒤에 시드기야도 독립을 위해서 힘쓰다가 주변국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두로 왕국과 그 나라들도 다 바벨론의 식민지들이었는데 바벨론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되죠. 어쨌든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요. 왕이 되고, 뭐 말만 왕이지 뭐 왕 같지도 않는 왕이고 나라 같지도 않는 나라예요.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지금 뭐 엉망인 그런 상황,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끄겠다.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소로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소목에다가 이렇게 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쟁기를 뒤에다 걸고 이렇게 저도 갈고 그렇게 해봤는데, 이 여기 목에 그는 그 멍에 그걸 꺾었다. 이 말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3절 4절에 보면 2년 안에 바벨론에 잡혀간 왕이 돌아올 것이다. 여호야김 왕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다 뺏어간 성전의 기물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이러고 막 희망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냐냐? 하나야요. 발음이 이상하죠. 하나야여 들으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했냐 이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 나에게는 70년 동안 이 나라가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 얘기했는데 너에게는 왜 다른 얘기를 하셨느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 알면 거짓을 믿게 한다. 아마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희망이 나중에 2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절망이 되고 더 큰 고통이 되겠죠. 거짓된 희망은 희망이 아닌 거죠. 어쨌든 이 하나냐는 결국 뭐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뭐냐, 여러분? 선지자, 먼저 선, 앞선, 그 다음에 알지자예요. 먼저 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아는 사람. 또 성경은 선지자를 선견자라, 먼저 보는 사람이다. 미래를 먼저 보고 앞날에 되어질 일을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조금 오늘 시대로 말하면 예언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그 예언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보는 거지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꿈꿔서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선지자를 또 다른 말로 대언자라, 대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전하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그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감정이 아니었다고요. 모세가 뭔가 꿈을 꿔서 나온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를 선지자라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직분으로서의 선지자는 사무엘이 최초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손으로 기름 부었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대법관을 말하죠. 350년의 대법관이 통치하는 나라를 종식하고 왕이 통치하는 열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전에는 보면 선지자가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사무엘 이후를 보면 열왕기 시대에 특별히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그 이유는 다 사무엘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대법관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나라가 350년 동안 사사 시대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왜 이렇게 나라가 피폐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사무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 나라의 아주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 세 곳에, 길갈, 베델, 미스바, 이 세 곳에 선지 학교를 오픈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신학대학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훈련시키고 키우고 각 지방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인물이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최초 머문 장소가 길갈이죠. 여기가 그들의 전초기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이 길갈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길갈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길갈에다 세우고, 또 베델은 그의 조상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외삼촌 집 하란으로 먼 길을 도망을 갈 때 밤에 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장소, 거기가 베델이죠. 처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 그 장소, 거기가 베델이었어요. 미스바는 사무엘이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켜 이렇게 신앙 회복을 꿈꾸고 집회를 열었던 그 장소가 미스바죠.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인간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내가 선지자 해야겠다 이러고는 선지학교에 아마 지원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의 목사님들이 소명을 받아서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하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래 못 버텨요. 소명이 없는 분들은 이 길을 오래 버틸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하나냐처럼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요즘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속을 수 있습니다. 소위 예언자라고 자처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러고 자기를 따라야 천국 간다 그러고 자기 말이 성령의 말씀이라 그러고, 이런 자들이 어젯밤에도 방송을 탔어요.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나왔죠. 좀 그런 거 보고 그러세요. 좀 유튜브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심각한 문제예요. 몇 년 전에 저 LA에 사는 홍모모모 여전도사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막 이상한 글들을 막 강의들을 올렸어요. 20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예언을 했죠.
땅굴을 통해서 많은 북한군들이 청와대 밑에까지 땅굴이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또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열심히 보고 또 그 뭐야 막 이 여자 진짜 선지자다, 이 사람 말이 진짜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막 이러고 막 믿고는 한국으로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또 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 집회를 열고 막 어떤 목사는 또 자기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12월이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큰일 났잖아요. 전쟁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막 설득합니다. 12월 달에 한국에 대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도망가자고. 가족이 안 믿거든. 무슨 미친 소리 하느냐 이러니까 심지어 막 그냥 남편 두고 그냥 막 애들만 챙겨가지고 막 보험 해약 다 하고 돈 챙겨가지고 그냥 동남아로 피난 간 분들이 꽤 많았어요. 방송 탔지요 그것도. 그래서 그 방송에 보니까 태국 치앙마이 한 북쪽에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참 50여 명이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그 조국의 가족을 위해서 전쟁에서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전쟁 났죠, 그죠? 시간이, 역사가 그들이 얼마나 가짜인가를 말해줘요. 이런 자들이 오늘 또 있어요. 어제도 방영이 됐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얼마 전에 크게 한번 방영을 했는데, 그때는 주로 타작마당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뺨 때리고 막 그냥 서로 때리고 그냥, 그 미친 짓이지. 그걸 막 딸하고 엄마하고 막 둘이 앉아가지고 이 마귀야 그러고 막 때리고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666을 가지고 하더구만요. 난 다 못 봤어요. 다 못 보고 조금만 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국에서만 이 문제가 된 게 LA에 많은 유학생들이, 청년들이 거기 미혹을 당해서 지금 피지로 지금 넘어갔어. 그 66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게 나와요. 666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베리칩이라는 걸 뭐 이식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666인데 그걸 받으면 목사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고, 그걸 못 받으면 이제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고 장사도 못 하고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는 방법, 그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 구원받는 방법은 자급자족밖에 없어요.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래가지고 자급자족을 하기 위하여 땅을 찾았는데 낙토 피지다. 그래가지고 피지로 그냥 가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을 LA에 있는 그 젊은 애들이, 유학한 애들이, 유학을 잘하는 애들은 절대 미혹을 안 당해요. 공부했는데 막 비자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돌파구로 찾는 거지. 그러면서 피지로 가야겠다. 그러고는 피지로 휙 날아와서 피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그냥 단적인 어떤 상황들, 단적인 어떤 것들 가지고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야,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유도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들은 사기꾼이죠.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어떤 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죠. 1997년도에
그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할렐루야라는 영화예요. 할렐루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봤는데 할렐루야 뭐 대단한 영화인 줄 알았더니 교회 욕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뭐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시대를 잘못 타고난 영화라고, 이 시대에 방영됐으면 1000만을 찍을 영화니 어쩌니. 요새 교회가 하도 욕을 먹고 있으니까 교회 상황과 찌그리 비슷하다고, 시대를 너무 앞서간 영화라고 뭐 그렇게 떠벌리던데, 이 박중훈이가 전과 오범이에요. 사기꾼인데 전과 오범 사기꾼이 목사로 위장해가지고 교회 부임을 해서 막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인들을 막 그냥 그러는, 왜 그런 영화가 나왔을까요? 재밌으니까. 영화는 시대를 반영하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요, 국가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뭐 다른 분들 얘기할 거, 저 경우도 그래요. 목사가 되고 이 자리 서기까지 많은 검증과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만 이 자리까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대학을 4년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가 있어야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그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하고 달라가 특수대학원이라서, 신학대학원은 3년을 꼬박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점도 100학점을, 완전 대학이나 똑같아요. 100학점을 공부해야 되고, 31과목 졸업시험 다 쳐야 되고, 논문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다가 헬라어 히브리어는 학점에서 들어가도 안 해. 이건 별도로 파스해야 되고, 또 성경, 신약, 구약, 성경시험 다 100% 다 파스해야만 졸업이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대학원에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회라는 목사님들, 교회가 모인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회의가 있어요. 노회라는 곳에서. 노회에서 이 사람은 목사 후보생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줘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기 위해서 노회 목사님들한테 면접을 다 받아야 돼.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자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일이 점검을 하고, 노회에서 예비고사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성적을 받아야 이제 대학원에 원서를 낼 수가 있어요. 원서를 내도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요.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학년 다 마치고 학점을 다 받았어요. 1학년 학점을 받고 2학년 올라가려면 2학년 공부할 수 있느냐? 못해요. 1학년 마치고 나면 다시 노회로 가가지고 나는 2학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또 면접을 받아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똑바로 했냐? 새벽기도 잘 나갔냐? 네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냐 안 했냐? 목사님들의 그 비밀 다 그거 받아가지고 다 평가서 받아가지고 다 해서 이 사람은 계속 공부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2학년을 올라가. 2학년 진급해가지고 또 2학년 다 마치고 나면 3학년 올라갈 때 또 그런 과정을 밟아요. 3학년 마치고 나면 졸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졸업시험 다 치고 다 합격했는데 안 돼. 왜? 노회에서 또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졸업시키고 강도사를 주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노회에서 또 검증을 하고, 또 소명을 검증을 하고, 사역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혼나고, 그러고 이제 강도사 달고 나면, 요즘은 2년인데 옛날에는 3년이었거든. 3년 동안 강도사 훈련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안 받으면 또 목사가 될 수 없어요. 훈련을 다 받고 나면 만 3년이 지나면 이제 목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면 목사 원서를 넣으면 목사고시 시험을 다 치고 논문 제출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들 앞에서 또 면접을 봐야 돼. 면접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면접을 다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하자가 없는데 첫 번에 목사 되면 교만해진다고 다 떨어버려.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 우리 쪽은, 이 부산 쪽은 다 합격을 시켜줬는데, 저 서울 쪽에 저 노예들은 우리 동기들 다 떨어졌어. 시험 못 쳤나? 왜 그래? 왜 그렇게 했대?
시험 완벽하게 치고 논문 잘 내고 면접까지 다 파스했네. 딱 하나 교만해지니까 6개월 한번 떨어져 봐 이러고 떨어뜨려. 와 진짜 독하다 목사님들. 응? 교만하지도 않는데 교만할까 싶어서 떨어뜨렸다는 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6개월 뒤에 이제 겸손하면 주는 거예요. 이제 겸손한가. 그리고 목사가 됐다 해서 목사로 사역하느냐? 아니요. 또 저는 또 6년 동안 또 부목사로서 또 죽도록 훈련 받는 거야. 또 혼나가면서 훈련을 받고 담임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딱 왔는데 바로 됩니까? 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 한번 내가 소명 받았으면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신학 다니는 동안 내내 검증을 하고 그 강도사 목사로서 훈련받는 동안 내내 그것을 검증해서 목사로서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식,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자리까지 오는 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6개월 만에 목사가 돼가 목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문제가 많죠. 많아요. 한국에 그런 분들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성기도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미국을 한 2주 갔다 오겠대. 예, 잘 다녀오십시오. 가기 전에는 권사님이었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보재. 왜요 목사님? 상담 좀 하재. 내가 상담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겠대.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야 이런 상황인데 그 권사님이 미국 갔다 오더니 목사 됐단다. 그래서 에? 주보 광고를 해줘야 되나?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지. 목사라고 호칭을 불러줘야 되나? 그냥 호칭 아예 쓰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그냥 권사라고 부르지도 말고 목사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냥 예. 성도들도 이제 헷갈리는 거야. 권사라고 불러야 되는지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지 에라 모르겠다. 마주치면 피해버리는 거야.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사위가 목사였어요. 제 후배인데 어떻게 된 일이고 그랬더니 자기 장모님이 논문을 뭐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미국의 아주 신학 대학원에 이름 있는 신학대학 거기서 명예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했는데 논문은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네가 써줬지? 예. 그래서 자기가 쓴 것도 아니야. 사위가 써준 거야. 그걸 써주면 어떡하노? 장모님이 너무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 명예 박사학위 받고 안수까지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정식 목사가 됐어. 어쨌든 미국에서. 아이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다 정말 사역 많이 하고 사역도 잘하는 분인데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교인들이 다 피해버리는 거. 어이구 겁이 나. 피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그를 불러줘야 아무데도 사역할 데가 없으니까 차라리 권사였다면 사역 마음대로 할 텐데 교회 사역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역 자체가 다 길이 다 막혀버렸어. 우리 교회 온다는 거 제가 어이구 이런저런 핑계 대고 오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기준과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달라요. 성도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 기도하면 잘한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아우 존경스러워. 목사는 조금만 하면 저기 무슨 목사고 이러고 손가락질 한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나이가 들어서
뭔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의 직을 받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본인한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차라리 평신도로 존경받고 열심히 사역하는 게 훨씬 사역의 범위도 넓고 훨씬 존경받고 칭찬받고, 자칫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는 그 순간부터 목사의 세계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본인이 시험 들고 존경받지 못하고 무너지고. 목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저는 좀 여기 목사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예언이라고 떠들고 유튜브 잘못 보고 거기에 쑥 빠지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경우는 자기도 속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이고 가짜들, 두 번째는 자기도 속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이 사람도 속고 있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도 주시지만 누구도 주십니까? 마귀라는 놈도 줘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뭔가에 꽂히면 진리처럼 느껴지고요, 뭔가에 집착하면, 과도히 집착하면 진리 아닌 게 진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너무 친한 목사님이 요즘은 안 친해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뭐 연락도 잘 못하고. 제 선배인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밥도 잘 사주고 너무 좋은 분인데, 어느 날 예언하는 집회에 가셨다가 자기도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대요. 하나님 계속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부터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이렇게 원고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바로 전하겠습니다. 일명 직통계시라고. 그래가 그날부터 막 그냥 바로 설교하는 거예요. 바로 설교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교회가 바로 쓰고 이러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찌 된 건지 일명 친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장로님들 똑바로 하라 그러고,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하라 그러고 막 집사들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죽어 막 그러고 막 그냥 계속 지금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한 주, 두 주 계속 지나니까 목사한테 좀 잘못한 사람만 혼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평소에 좀 목사한테 반대하고 이런 사람만 전부 혼이 나고 막,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장로님들이 노예에다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탁 듣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목사를 그만뒀으면 그만뒀지 누굴 속일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도 속고 있구나. 지금 뭔가에 속고 있구나. 뭔가에 지금 붙들려 있구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뭐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단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탄의 이 전공이 있어요. 사탄의 전공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고자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들은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감동이나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나한테 강하게 오는 어떤 인사이트, 어떤 그런 영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은 그 말에 묶여버립니다. 그 단순히 묶이는 정도의 그 묶임 가운데는 사단의 역사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지도 않는데, 아니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분별력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어떤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너무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하나님 음성이야, 이건 하나님 계시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니? 이것이 더 성경적인 삶이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부드럽게 권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선에서 더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워홀로 온 청년이 있었는데, 좀 오래전이에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뭐 우리 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한국에서 딸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딸 보러 한번 오셨는데, 휴가 받아가 오셨는데 그 윌레톤 교회 마당에서 내 좀 보재. 그래서 뭐 조용한 데로 가서 예 말씀,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뭐 다짜고짜 나를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저를.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뭐 대놓고 막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건축을 못했다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시는 거,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황당스럽더라고요. 제가 뭐 기도도 안 하고 논팽이 목사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려면 나한테 주시지 왜 저분한테 주실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소리를 듣고 진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동안 좀 묶였어요, 그 말에. 나중에는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딸한테 교회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교회가 건축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맨날 렌트 살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또 요번에 뭐 누가 뭘 맡았다더라, 누가 뭘 맡았다더라, 뭐 그러니까 딸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했겠죠, 그분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그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아이고 저 이민교회 목사 같지도 않는 게 앉아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긴데 그분이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라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긴데 그걸 가지고 재고 아이고 저 믿음 없는 저런 거, 이렇게 아마 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막 점점점 강해지니까 막 그걸 가서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냥 쏟아붓는 바람에 저는 한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여러분, 그게 진짜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대구에서 온 청년하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렇게 보니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갓 제대한
ROTC 제 후배더라고요. 뭔 후배, 쟤네는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서 하는데, 이렇게 같은 팀이 돼서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예언을 하는데,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이왕이면 목사한테 주셔가지고 좀 하시지, 젊은 친구한테 줘가지고 목사가 체면도 말도 아니고 말이야. 기도회 내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한 거. 그래서 살짝 가서 물었죠. 마치고, 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나?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진짜가?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발 물러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진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되게 혼을 냈어요. 너는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계시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너는 그냥 네 마음의 생각이네. 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니 말씀이니 떠들었네. 조심해라. 앞으로 그는 함부로 입을 조심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 말씀으로 검증해 봐야 돼.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저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진짜인가 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늘 검증해 봅니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늘 25장에 읽은 이 하나냐, 이런 류의 선지자였죠. 이런 류의 선지자였어요.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이런 류의 선지자들이 많다, 적은 게 아니에요. 특히 그런 유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니면 그거 가서 들을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신옥주를 어떻게 알았어? 그거 다 그렇게 알아가지고. 이 하나냐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원했던 거죠, 사실. 여러분, 2년 안에 돌아온다.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지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하나냐 말을 더 듣겠죠. 얼마나 좋아요, 2년 안에 해방된다는데. 그래서 인기를 얻고 왕에게 대접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가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해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시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여러분도 속기 딱 좋은 사람들이다. 너무 귀에 듣기 좋은 얘기에만 너무 귀가 익숙한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거 내 얘기하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마음에 그건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짜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앞에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인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전하고, 여러분 그런 데 유혹당하지 않도록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